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금 성령 충만하신가요? 네. 네. 보통은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성령 충만하신가요, 지금? 그러면 기준이 뭔가요? 충만함의 기준이 뭔가요? 성령 충만함의 기준이 감사함. 우리 감사함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다. 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감사가 얼마큼 있어야 충만한 건가요? 이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성령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인데 인격적인 관계를 어떤 수치로 이렇게 나타내서 요만큼이 되면 충만하다. 요거보다 이제 못하면 충만하지 않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어떤 기준으로 할까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한 스데반이나 베드로나 바울 같은 경우는 같은 사람인데 어떤 특정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그때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해서 배제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다툼과 그런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너희가 이 재정과 구제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라. 7사람을 택해라.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것을 담당하게 할 것이니까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성도들이 너희가 택해라. 우리가 이제 장로교에서는 직분자를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세우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택해라. 근데 그때 그 택하는 자격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라고 이렇게 기준을 정했거든요. 그 중에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반 성도들도 다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이 사람은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기준이 있다는 거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알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나 자신이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는 알아야죠. 그래야지 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려면 그 기준을 알아야 추구를 하죠. 그 기준도 모르는데 그냥 모호하게 성령 충만해야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성령 충만할 수 없죠.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3주에 걸친 설교에서 이제 마지막 오늘 세 번째인데 성령 충만함의 기준이 뭘까?
오늘 본문이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겉모습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겉모습에서 나타난 특징. 어떤 특징인가? 어떤 힌트로 주어지냐면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술 취함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 단락에서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겉모습에 있어서 외적인 그런 모습에 있어서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 외부인이 보고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외부인이 그들을 보고 나서 어떻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근데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평소에 알고 있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했어요.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그런 비슷한 게 있는 거죠, 그죠?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은 겉으로 볼 때 외적인 모습에서 비슷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에서 비슷할까요? 여러분 술 취함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술 취함에 대해서 폭음, 아주 이렇게 술에 쩔도록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것을 술 취함으로 이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런 고유한 특징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금주를 명했죠, 그죠? 그리스도인은 음주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폭음하는 경향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술을 마시면 아주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마시는 그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아예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원칙을 정했는데 이건 우리나라에만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 기독교에만 있는 원칙이고 다른 이제 외국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이제 유학 가는 목사님들이 시험에 들기도 한다 그럽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렵고 그렇게 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죠. 와인이나 뭐 맥주 이런 것들을 식사와 함께 곁들여 마시는 가벼운 음료로 여기죠. 지금 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포도주는 그냥 가벼운 음료처럼 식사와 함께 마시는 그런 음료처럼 여기던 그런 문화이거든요. 그래서 술 취함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많이 마셔서 폭음을 하여서 이렇게 인사불성이 될 정도의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냐? 적당히 마신 정도. 적당히 마신 정도가 뭘까?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어느 대학병원 건강센터 홈페이지에 적당한 음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술은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음주는 행동과 사고의 능동적인 변화, 유쾌한 정서적 자극, 불안 완화 등 양리 및 심리적 효과가 있다. 쉽게 말해서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긴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할 때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쁨과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기쁨이 가득했다, 담대했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지라, 4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담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렇게 하였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성도들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전에와는 다른 뭔가 기쁨이 가득하고 그리고 담대한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러지? 아, 술에 취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에 있어서는 이런 담대함 그리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정반대의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비슷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반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기쁨이 가득하고 담대하고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술 취함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용기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담대함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그 기쁨과 또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까? 술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술은 그 알코올은 우리의 신경계를 억누르고 억제하고 마비시키고 하죠. 가장 먼저 마비시키는 신경계가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술을 취하게 되면 인지 능력이 이제 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잊게 됩니다. 현실을 잊고 현실을 착각하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가 이제 불안하지 않는 거죠. 두렵지가 않은 거죠. 현실의 어려움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기쁨과 용기가 생겨나는 사실 가짜죠. 착각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기쁨과 용기 이것이 이제 술 취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5절 말씀에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그죠? 지혜 없는 자 이게 바로 술 취함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17절 말씀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이 술 취함의 상태입니다. 판단력, 인지 능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또 이런 판단력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서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착각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용기를 갖게 되는 그것이 술 취함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오히려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겨나게 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뭘 기도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게 합니다. 계시를 분별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을 너에게 주시기를 바울이 구하고 있어요. 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나요? 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는가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기를 구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 이 바로 위에 나오는 본문 말씀을 나눴잖아요. 성령은 이미 그들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그들은 받았고, 그죠?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성령은 인치심과 보증이 되심으로 이미 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왜
성령을 주시도록 또 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이 성도들 안에 충만하도록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도들 안에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오히려 감각이 둔해지잖아요. 마비되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됩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다시 말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바라봐야 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추구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뭘 알게 합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영생, 구원, 천국의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원토록 누려야 될, 추구해야 될 그 천국의 보화,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게 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알게 합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여기 지금 힘, 위력, 능력, 지극히 크심, 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는지,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걸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그때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기쁘지 않겠습니까? 담대하지 않겠습니까? 술 취함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담대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네. 그죠?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죠? 영원토록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계시는지를 알 때 얼마나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이런 기쁨과 담대함을 가져다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다른 거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술 취함으로 말미암은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술 취함뿐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그런 담대함, 용기, 평안, 이런 것들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죄인의 상태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게 되어서 동성애와 같은 부끄럽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 옳다 여기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 그들이 추구하는 기쁨과 그들이 추구하는 만족, 평안, 용기, 이러한 것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되어서 판단이 흐려져서 사실은 착각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거지만 타이타닉호가 그렇잖아요. 그죠? 타이타닉호가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하기 직전까지, 사실 빙하가 바로 앞에 오기 전까지 그 배 안에서는 파티가 열렸죠. 다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미국으로 향하는, 신대륙으로 향하는 그 배였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의 그런 앞으로의 그런 장밋빛 그런 이제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은 무지에서 비롯된 거죠.
빙하를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거죠. 착각에서 비롯된 거죠. 진짜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갖는 기쁨, 즐거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면 그래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사실 그것이 불가능하죠. 진화된 존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까? 우연히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당장 내가 원하는 당장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보화가 무엇이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바르게 깨닫게 만들어.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도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기를 기도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교회가 이와 같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담대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추구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담대하고 또 평안하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동전의 한 면일 뿐입니다.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와 같은 기쁨, 담대함을 누리고 얻는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바로 우리 옆에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은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하는 거죠. 옆에 지체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에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18절 말씀에 바울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될 4가지 일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바로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 한번 볼까요? 19절부터 21절 말씀 어떻게 4가지인가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4가지 어떤 4가지인지 다시 한번 이게 하나씩 구별해서 봅시다.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이렇게 4가지예요.
아까 성령 충만함을 기준을 감사하는 거다, 찬송하는 거다, 예배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다 맞는 얘기죠, 그죠?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가 그냥 순서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나열된 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열을 했는데 그 대상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그 하는 일의 대상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누구에게요? 서로에게입니다. 주님께가 아닙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라가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서로에게 화답하라. 서로에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두 번째가 주께 노래하군요. 주께 노래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 주께입니다. 네 번째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서로에게, 네 번째도 서로에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주께, 하나님께,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배정을 한 거죠, 그죠? 이렇게 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왜 주님께 드리라고 하지 않고 서로 화답을 하라고 얘기할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라고 하지 않고 왜 서로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우리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은 주께 하듯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크게 말로 표현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들의 말을 보면 압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먼저 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것은 옆에 지체를 찬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옆에 지체를 찬양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찬송을 서로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왜 서로에게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서로 화답하면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나 홀로 내가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지체와 함께 하라 하는 이야기죠. 그죠? 서로 대화하는 관계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원래 우리 총회 공과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이에요. 2장 말씀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건속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이제 2장 말씀인데요. 제가 그 본문을 오늘 설교를 원래는 해야 됐는데 그 본문이 지난해에 작년에 그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나눴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했던 설교라서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전하고 있죠. 근데 그 2장 말씀에서 너희는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죠. 성령이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도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말?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함께 성전이라는 건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우리 개별성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건물의 일부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아주 지극히 작고 연약한 어린 그런 성도에서부터
가장 나이 많은 우리 박정인 권사님의 일까지 우리 모든 제석의 성도들 각자가 다 성령의 전으로 성령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지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관계할 때, 서로를 대할 때, 대화할 때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이 옆에 지체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지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성령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할 때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함을 통해서 성전으로 우리가 더 완성되어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대화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주를 높이는 대화를 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대화로 서로 화답하십니까? 오히려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성도들과 대화를 하며 나를 드러내고 나를 인정 안 해줘? 네가 나를 무시해? 그래서 우리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죠? 오히려 또 깎아내리는,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한 그런 대화들을 여러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대화가 주를 높이는 신령한 노래가 되게 해야 됩니다. 찬송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대화 가운데 주님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태도입니다. 태도. 말뿐만 아니라 태도에 있어서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네 번째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섬기라는 얘기예요. 겸손히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복종은 원래 상하 관계잖아요. 그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어서 상하 관계에서나 복종이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피차 복종하라? 상하 관계도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종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되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 가능할까?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지체와 지체, 성도와 성도 관계에는 그 가운데 또 다른 한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누구인가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관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죽게 하듯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종이 주인을, 주인이 종을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성령의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불가능해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서로 경쟁하고 내가 짓밟아야지만 내가 높아지고, 그죠?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고 내가 더 인정받고자 경쟁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관계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죠. 교회는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복종하더라도 나를 짓밟고 올라설 거라는 그런 염려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종의 모습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종으로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정한,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진정한 수평적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받고 용납받고 사랑받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그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 우리 제자교회가 그와 같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힘써 지켜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그와 같은 복음의 성령 충만함의 그런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전도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도 전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핵심자가 없는 것은 복음은 전하지만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나타내는 교회, 공동체가 없기 때문은 아닌지 말로는 하는데 정말 세상에서는 없는 그런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제자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그렇게 노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